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이사야서 13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. 이사야서 13장 말씀에 보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.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유다를 치는데 사용된 나라죠.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세력을 얻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아시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, 현재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.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나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미래와 행악자, 교만하여서 악하여서 자기 뜻과 자기 욕심과 쾌락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자, 그 사람, 그 세력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. 하나님은 그 행악자를 절대 가만히 두지는 않으시는 분이에요. 우리의 눈으로 볼 때,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그 시간이 좀 길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때를 정하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개인적인 심판이 있는 것 같고요. 국가적으로 그리고 이 인류 전체에 대한 심판이 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인지, 나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인지, 이 세상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인지 분별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. 분명한 것은 행악자에게 오는 심판이 엄청나게 무섭다는 거예요. 우리 믿는 자, 남은 자, 하나님의 백성은 잠깐의 하나님의 그 회초리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을 따라 가야 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쩔 때는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.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함과 죄악, 그러니까 그 속에서 끝까지 살아가는 자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,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게 되잖아요. 지금 현재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일사에 쭉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잠언 말씀 24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고, 저는 이 악인의 형통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악인도 이 세상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. 근데 악인의 형통함이 더 커 보일 때가 많이 있죠. 근데 이 믿지 않는 자의 삶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죠. 왜 그렇게 사니?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까? 그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부러운 마음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또 한 가지는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는 건데, 여기 그 2절 말씀에 잠언 24장 2절 말씀,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. 저는 이걸 보면서
그 악인의 부류에 같이 있으려고 할 때 같이 있다 보면 그것을 부러워하는 쪽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삶으로 내 마음이 옮겨지는 것들을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참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많이 바뀌잖아요. 예수님 잘 믿는 사람, 뭐 세상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주님만 붙들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? 우리도 그쪽으로 좀 마음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? 도전을 받고. 근데 이 세상의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사람들, 돈이 전부인 사람들, 권력이 전부인 사람들, 뭐 이 세상의 것들을 쥐고 있는 것들,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된다면, 그곳에 대한 몸을 두게 된다면 금방 우리가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것을 부러워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,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악인에 대한 그 말씀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. 근데 그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망함이고,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형통함은 잠깐 누리는 형통함, 그러니까 사실 온전한 형통함이 아니고 잠깐인 거죠. 잠깐 눈에 보이기, 잠깐 단 거. 그걸 쫓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는 자, 8번 일어나는 자, 결국은 일어난 사람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잠깐 넘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.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향하여 뛰어가서 무리를 걸어가지 않습니까? 근데 이 풍파를 보면서, 이 파도를 보면서 무서워서 쏙 다시 빠지지 않습니까? 근데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꾸짖으면서 손을 내밀어서 끌어올려 주시잖아요.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세상 살다가 이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할 때도 있고, 난 왜 저렇게 사나,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, 넘어질 때도 있고, 자책할 때도 있고,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넘어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,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결국 그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, 주님의 일으키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. 넘어지는 횟수도 당연히 줄어들겠죠. 조그마한 돌부리에 넘어졌던 그 믿음이 커지면 이제는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혹시 뭐 넘어진 상태에 있다면 빨리 우리가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.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빨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의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자꾸 세상을 보려고 하는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오는 것 같아요. 요즘은 뭐 뉴스들도 너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? 들려오는 소리도 너무 많고,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우리가 부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향하여 펼치시고 있는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, 우리가 그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서 그들 오히려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하나님은 진노로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더 크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. 할렐루야.